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들, 강해하면서도 사실 한없이 약한 존재들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인은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저도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한계를 더 철저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품고 계시기에 더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로 앞에 두시고 그리고 저 많지 않은 수많은 무리들을 앉혀놓으시고 내려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산 위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 어린 제자 요한을 제외하고는 이미 결혼을 했거나 결혼 정년기를 넘겼거나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갔던 제자들, 당시로 보면 철저하게 주변인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 나이 많은 베드로는 자신의 삶과 가장과 남편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갈등이 참 많았을 거예요. 앞서 언급한 이 영상에서 보듯이 가수록 아버지는 작아지거든요. 그 작아진 걸 보면 느끼면서 자녀들을 보고 뭘 더 해주셨을까 갈등을 많이 느꼈을 걸로 보입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갈등을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염려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와 걱정거리가 반드시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반증입니다. 염려란 마음이 나뉜다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면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제자들의 염려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제자들의 염려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제자들의 염려는 요즘의 표현을 빌면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왜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먹고 살 길이 열릴 것이요 몸이 있으면 덮을 옷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들이 먹을 것을 위해 고민하신 것 혹 보신 적 있으세요? 새들이 먹을 것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것은 보셨나요? 없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얼마 전 경험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즐거워하는 친호일 공원에서 올봄에 아주 예쁜 새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새라서 전 새끼 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미 새더라고요. 제가 산책을 하던 중에 바로 앞에서 새 소리가 막 요란하게 지저대는 거예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미새가 땅에다가 둥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알을 낳아놓고 품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가까이 가는 거 이놈이 알고 침입자로 간주해서 가까우지 말라고 그냥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새가 알을 낳은 지 얼마가 되었는지 부화될 날은 또 언제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관찰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가봐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열흘 뒤쯤에 제가 가봤는데 빈 둥지만 남았습니다. 새들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새들이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데 순간 오늘 말씀 뇌를 다 스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를 일깨워줬습니다. 네가 찾는 그 새와 새끼들 내가 은밀히 감추어 두고 잘 먹이고 기르고 있다. 이 새들보다 더 귀한 너는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냐? 그때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는데 아주 큰 평안과 위로를 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들보다 귀합니다. 굳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새를 종류를 다 합쳐놔도 그것보다 더 귀합니다. 아니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 아니던가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이어가십니다. 오늘 보면 28절이에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왜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꽃과 식물, 풀들을 육안으로 이렇게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이놈들이 자라는지 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 근접 촬영을 통해서 관찰하면 꽃잎 하나가 펼쳐지는 걸 보고 야, 이건 놀라운 사건이다. 우연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어느 분이 다양한 꽃들이 피는 것을 특별 근접 촬영한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감탄할 뿐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나를 지으신 이보다 더 상상할 수 없기에 기이하기에 다윗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토해냅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고 많은지요. 제 집 뒤뜰에 자라고 있는 무수한 풀과 꽃과 나무를 보면서도 이 둔탁한 저는 쓸데없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염려하고 있어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 모두는 염려에 대해 이미 다음과 같은 팩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하는 것이 40%고요. 이미 일어난 과거 일 가지고 염려하는 것도 그것은 30%고요. 그리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들에 대한 염려가 22%고요. 그리고 아무리 염려해봤자 우리의 능력 밖에 불가항력적인 것이 4%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4%에 대한 불가항력의 염려만 주님께서 정확하게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7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결코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주님은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염려와 걱정이 많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부드럽게 타일러 주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염려는 믿음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요? 자식의 생계를 누가 책임집니까? 아버지가 책임지듯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목회단상에 적었듯이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지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무한대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우리를 주신 창조주시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아버지 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우리는 즉각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부활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하늘나라의 족보에 입적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해드는 과정을 설명할 때 표현을 달리할 뿐, 양자라고 표현할 뿐 100% 아들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당당히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지왕편이 어떠든 건 관계없어요. 여러분 신분이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나는 그의 딸.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 불러보시고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고 복잡한 말도 아니에요. 아주 쉽어요. 그러나 아무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선포될 때 염려는 반드시 물러갑니다. 떠나갑니다.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 놀랍고 기이하게 역사하십니다. 왜요? 32절 속에 해답이 들어있거든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은 아주 강력한 기도예요. 힘들고 지치고 세상의 파도가 나를 삼킬 듯 밀려올 때 전목된 힘을 다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면 끝이에요. 보태지도 마도 힘든데 뭐 더 얘기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외침을 들으시고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다 한다. 다 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유,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때로는 엄청난 희생을 치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땅한 본분을 결코 소홀하지 않는 것을 더 의미합니다. 우리 뭐 선교지에 가려면 갈 분 계셔요? 그런 거창한 거 얘기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것에 이걸 이루라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의 상황에 분명, 그러나 예배를 소홀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여유가 없어도 말씀 묵상하는 것을 미루거나 거르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부지런히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주도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약하면 상황에 막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죽을 맛이다 그 상황을 내가 잡고 내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을 앞서서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님들의 기도 힘입어 지난 월요일부터 있었던 총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총회는 남가주 지방의 주관으로 열렸기에 미 전역과 남미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해외 선교 현지에서 오신 약 1000여 명의 목회자분들과 자녀들을 섬기느라 참으로 바쁘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조금 과장하면 온몸을 던져 몸으로 때우다 왔어요. 3박 4일간의 빡빡한 일정을 통해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누비전 공동체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 뭐 많은 교회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더라고요. 우리 누비전 공동체가 하나님의 넘쳐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어머니 큰 교회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큰 교회더라고요. 해낸 일을 보니까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여러분이 보낸 우크라이나 헌금 총회를 보자 쭉 보니까 많은 거지. 우리 교회가 탑 얼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단한데 우리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성도고 이런 교회 목사 아닙니까?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종이가 내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둘째 날 점심을 먹고 휴식 시간에 밖으로 나갔어요. 무심코 눈을 들어 쭉 하늘을 쳐다보는데 비행기가 하늘에 글씨를 쫙 새겨놓고 이제 막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느 제약회사에서 띄운 비행기가 흰색 연기로 만든 글씨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죠? 뭐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막 하는 것처럼 그 글씨를 보는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 내가 보는 하늘의 글씨처럼 하늘은 물론 온 우주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 다 새겨놨다. 봐라, 들어라, 느껴라. 보니까 온통 다 그 짓에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서리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온 세상에 가득 새겨놓은 당신의 사랑을, 당신이 나를 책임진 손길로 가득 차 있었는데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느끼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충만함으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총회를 마치고 목요일 LA 호텔 공항을 체크아웃하고 소위 말해서 미국 와서 그 좋다는데 한 번도 못 간 곳을 갔어요. 어딘지 아세요? 산타모니카 해변. 한 번도 못 갔어요. 제가 촌놈이죠. 정오의 햇볕이 해변의 머리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걸터 앉아서 저 멀리 바다를 보다가 거대한 바닷물이 모래 앞에서 멈춰 서는 것을 보고 문득 예레미야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레미야 5장 2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했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거대한 바다가 모래를 이기지 못하고 넘지 못한다는 말씀을 실시간으로 확인했거든요. 진짜거든요. 모래를 못 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바닷물이. 또 이렇게 속으로 고백했어요.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래 경계로 거대한 바다를 넘어지 못하도록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 귀하고 놀라운 능력 앞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거센 파도들이 그냥 멈추거나 막아진 것이 아니었군요.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욥의 구벅처럼 오늘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눈으로 봅니다. 남은 평생 그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모래위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연신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걸어온 자취는 이미 바닷물에 씻겨서 흔적도 없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견딜 수 없었어요.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다 덮으시고 다시 새롭게 뜻스럽게 시작하게 하시는 당신에게 온몸으로 밟으며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아버지 이전에 나 하나만을 이렇게 사랑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심을 보고 듣고 경험케 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기들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내오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고로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먹이고 입히십니다. 어렵게 힘들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사방이 막혀 절망이 나를 옥죄오는 그 순간에도 넉넉히 기가시고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러다 혹 오늘이나 내일, 아니 인생 어느 때 우리 호흡이 멎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 아버지 되시기에 주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염려 있지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염려에 경계를 두셨습니다. 오늘을 넘어가서 내일까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러기에 염려가 있어도 그러한 괴로움은 오늘 하루 분량뿐입니다. 길고 긴 인생 같지만 하루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되어지는 그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이렇게 힘차게 믿음의 고백을 토해낼 뿐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이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까지 가정과 교회에서 아버지 되어주셨던 모든 분들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 은혜를 매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appy Father's D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해와 똑같은, 홍해 갈라진 똑같은 기적은 아니지만 조금만 나가보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 아무것도 아닌 모래로 바닷물을 막으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는 염려했습니다. 우리는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결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 아버지를 믿고 고백만 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각자 생명의 아버지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월 가면 이들이 연약해집니다. 힘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저기 아버지 하나님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살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누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고백하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만큼이라도 우리 아버지, 이 땅의 한 아버지를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할 만한 평생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그래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넉넉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